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저기 3층은 당신을 보니 웃깁니다. 네요. 그냥 웃깁니다. 네. 저 모습이 근데 아름다운 것은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저는 이따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 이야기인데 사랑에 빠지는 과학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15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사랑을 빠지나. 첫 번째는 남녀간의 자신과 비슷한 점에 끌린답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지면 그 취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해심과 협동력이 깊어지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고, 또 향기에 끌린다라는 것입니다. 향기에 끌린다. 취취에 끌린다. 또 부모님을 닮은 외모 때문에 사랑을 느낀다는 분도 있습니다. 태도에도 끌린다. 열린 자세, 이해하려는 마음, 거기에도 사랑을 느낀다. 또 따뜻한 음료라고 하면 따뜻한 음료. 그러니까 실험 조사에 따르면 차가운 음료를 고르는 남자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청년들 잘 들어라,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항상 소개팅 나갈 때는 따뜻한 걸 시켜라. 따뜻한 걸 시켜라. 그 다음에 맞춰 걷는 걸음이죠. 여자에게 관심 있는 남자는 걸음 속도를 맞춰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점점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이런 모습에 배려심을 느껴서 호감을 갖는다. 달라진 목소리 톤이 있대요. 사랑에 빠지면.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톤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반대로 톤이 높아진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큰 키 안정감을 준대요. 넓어도 안정감을 줄 텐데 아무튼.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 실험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이성에게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격한 심장박동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가? 헷갈리기도 한다는 거죠. 반려동물, 여자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남자는 더 따뜻하고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한답니다. 자기한테도 이렇게 헌신하겠지? 착각이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이웃 주민. 그래서 이웃 가까이 살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그 다음에 비슷한 외모에 끌리는 것이 있고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자란 수염. 여자들이 의외로 턱에 슬며시 자란 수염, 일명 저녁 수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끌린답니다. 그러니까 덥수룩한 건 싫지만 무의식적으로 풍기는 남성성에 반한다. 이렇게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2분 동안 남녀가 서로 맞잡고 눈을 쳐다보게 했답니다. 눈을 오래 바라보고 있을수록 호감이 증가하더라. 사랑에 빠지더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보면 결국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반복이라는 거지. 계속 주위에 얼쩡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는 거죠. 매일 보는 거죠. 반복하고. 반복하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이뻐 보입니다. 제 눈에 안경인 이유죠. 매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막 긍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은 막 감추어지고, 그죠?
몇몇 눈빛들 쳐다보는 눈빛들이 내가 그래서 망했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반복하면 같이 항상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집사람하고 한 2년 정도 연애했는데 2년 동안 붙어 다녔어요. 4년 연애했구나. 2년 정도는 붙어 다닌 것 같아요. 막 같이 걸어가고 매일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결국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반복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연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빠져드는 인생, 반복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복하면 삶이 변한다, 인생이 변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합니다. 당연하듯 이야기합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진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것 안 지키면 죽습니다. 가장 잔소리처럼 여기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지만, 표현이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라, 하나님과 연애해라. 그 말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당연한 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숨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심장이 10만 회 이상 박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쉬면 이 생명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연구했대요. 사람을 연구했대요. 사람이 수명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수명이 길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오래 살까요? 심장 박동이 되게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 박사인 김수영이라는 분이 이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맥박이 알려주는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맥박, 이 심박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가 느린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한번 재보십시오. 심박수가 빠른가 느린가? 느린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는 거예요. 심장이 평생 동안 뛰잖아요. 이 심장이 평생 동안 뛰는데 보통 15억 회에서 23억 회를 뛴대요. 뭐 헤아릴 수도 없죠. 그렇게 많은 심장 박동이 있는데 좀 짧게 잡아서 15억 회만 움직이다 멈추는 엔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5억 회를 빨리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인다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큼 15억 회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이 느릴수록 내 수명도 길어진다.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게 하는 행동들을 조심해라. 심박을 낮추는 것들이 뭐 꾸준한 운동, 심박을 낮추고 화장실 갈 때 참지 말래요. 소변 참지 마시랍니다. 평균 9회 이상 더 심박수를 늘린다고 그래요. 가득 찰 때까지 참분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숙면 하시랍니다. 카페인도 줄여야 되고 금연, 담배 속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 갖고 심장 근육과 맥관 구조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금연해야 된답니다. 금주, 스트레스 심박수를 증가시킨답니다. 스트레스가 수명을 줄인다고 그래요. 심박수를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심박수보다 더 문제가 뭐냐? 부정맥이잖아요. 이게 널뛰는 거잖아요.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심박이 널뛰는 게 위험하다고 하죠. 안정적이지 않으면 위험 신호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거이 뭐예요? 심박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멈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일정하게 심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왜 제가 이렇게 길고 장구하게 얘기했느냐?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 지으셨잖아요. 우리 육체를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우리 영혼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원리와 같은 선상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뭐라 그래요? 숨 쉬듯 당장 늘 해야 될 것, 순종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영적 생명력이 사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환난당한 교회였습니다. 삶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흔히들 얘기하죠. 나 살기도 퍽퍽해 죽겠는데,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하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고 압축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라. 명령이죠. 닥치고 순종해라. 이겁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이 아닥이래요. 아닥. 풀어 설명은 못 드립니다. 너무 세서. 어쨌건 닥치고 순종하는 거 해야 할 일입니다. 숨쉴지 말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숨쉴지 말지는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무조건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심장 박동을 요동치듯 믿음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들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Think and thanks란 말이 있어요. 생각 그리고 감사. 무슨 말인가? 같은 이제 어근 th 발음을 이제 붙여가지고 표현한 건데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나 주셨어요. 만나를 처음 받을 때는 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과자가 내려 양식이 내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어서 받을 때마다 감사, 신기, 감사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익숙해지고 당연해졌다고요. 당연해지면서부터 그들의 삶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함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함이 우리를 죽입니다. 익숙함을 깨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얼굴의 귀는 왜 두 개일까? 제가 불만인 게 제 신체에서 다 완벽하지만 귀만 불만입니다. 딱 보시면 귀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저는 귀가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집사람한테 제가 부러운 게 귀입니다. 집사람은 귀가 종제개 귀입니다. 이렇게 항아리 귀.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다 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는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요? 귀가 없었다면 우리는 마스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이 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끼기 때문에 귀가 없었다면 안경을 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두 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에 콧구멍이 두 개입니다. 왜 두 개일까요? 하나가 쑤시다가 숨 막히지 말라고. 만일 눈이 하나라면 윙크는 불가능하겠죠. 팔이 하나라면 왼손, 오른손잡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자체로 감사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하나면 다리를 꼭 앉을 수도 없죠. 뭐 다른 거 다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 길이를 왜 그렇게 꼭 요만큼 길게 하셨을까? 그 예전에 그 강의하셨던 황수관 박사님이 축구 보다가 깨달았다잖아요. 팔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으면 프리킥 할 때 이렇게 선수들이 수비할 때 중요 부분을 가리잖아. 이 가리기 어려운 거예요.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대요. 야 적당한 크기, 적당한 길이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다 모두가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신체 중에 유일하게 호흡과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뭘 할까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가진 이는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탯줄이 엄마와 아이를 연결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탯줄이 연결돼. 이게 연결 자체가 생명인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공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공급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기도와 감사는 비례함입니다. 비례하여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 감사는 심장,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심장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감사의 눈으로 바꿔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이 시편 13편에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믿질 않아. 저렇게 극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불만이 생겼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갔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상태를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그때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 기름을 치는 것 같다. 군대 가면 지금도 써 있는 모르겠어요. 군대 수송부에 앞에 항상 써 있는 거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조이고 닦고 기름치자. 조이고 닦고 기름치자. 저는 이 조이고 닦고 기름치자가 항상 기뻐하라, 시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처럼 들리더라고요. 조이고 닦고 기름치자. 여러분, 기계도 1년에 한 번 기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한 번 감사하려면 힘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쓰는 기계가 잘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입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어느새 불평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그래서 감사는 늘 깔려있고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감사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각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하철로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볼일 보러 아침에 어디를 갔습니다. 그날 새벽기도 때 절기 제목이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묵상하고 가는데 지하철역에서 어느 아줌마가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고성방가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날개 사람들 막 인상 찌푸고 있습니다. 막 내 옆에 와서도 막 목사님 옆에 와서도 막 치근덕거리고 막 너무 짜증났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내 아내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관점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그리고 시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바라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 않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진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진리.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반드시 되는 것, 구원, 십자가, 사랑,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 내 뜻이다. 그러니까 내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되게 무섭습니다. 왜 무서워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더 낫습니다. 더 나은 결과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제안을 받습니다. 장로님이 하도 목사님 수고하시니까 목사님 이번에 3.1절 날 휴일날이니까 한번 시간 내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래서 함께 야외 바람 쐬러 갔습니다. 이제 뭐 봄이니까 봄나들이 아닙니까? 너무 좋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장로님 부부를 목사님이 따라갔답니다. 장로님이 차는 좀 낡았어도요 목사님 편히 모실 수 있어요 하고 호언장담하고 모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했고 바다에 도착해서 준비해간 음식 펼쳐놓고 맛있게 먹고 또 쉬다 왔습니다. 산책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이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참 내가 왜 이 길로 나왔지? 직진했어야 되는데. 잘 아는 길인데 이런 실수를 하니 이상하네. 장로님이 어처구니 없어서 실수했다면서 자책했어요. 그런데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길을 들어서야 되는데 그 길을 놓쳐가지고 한 번 더 아파트 주위를 맴돌았어요. 연속된 실수죠. 2번 실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순간 길가에 한 줄기 연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차가 타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막 스며들었어요. 길가에 급히 차를 세우고 보닛을 딱 열었는데 그때 불길이 빡 하고 피어오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소화기 가져와서 급히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비 공장 기술자가 와서 점검하고 이야기해 주는데 뭐냐? 자동차 벨트가 과열로 끊어져 가지고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로 계속 달렸으면 그 고속 어떤 바람과 그 시속으로 인해서 차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일 뻔했다는 거죠.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아찔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잘 아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실수하도록 이끄셔서 사고를 미리 막아주셨네요. 나는 달리고 싶은데 하나님 왜 달리지 못하게 합니까? 자꾸 팽팽팽 돌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았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나는 망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있어요. 독재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됐거든요. 마지막 원하는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그게 안 맞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벼락부자가 잘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돈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지 신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실수해서 일이 안 되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이니까 감사해라.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는 뭘 포함합니까? 내 실수, 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포함돼요. 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범사를 두고 하나님 뜻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태양이 뜨듯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또 이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찬양 부르고